저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바람바리오 고등학교 우리 학생 2명이 오늘 장학생으로 참여를 했는데 제가 물었어요. 교회를 다니냐? 한 여학생은 교회를 어릴 때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 그러고 남학생은 교회를 다닌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얼마나 고맙고 그리고 또한 미안하기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예배가 이 학생들에게는 어떤 삶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바이오 고등학교 장학 사역을 했는데 선생님이 오신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이 어머니인가 했더니 선생님이시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 발걸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과 대동한 선생님 오늘 참여하셨는데 우리 바람바이오 고등학교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대신하여 오셨다 생각하시고 우리 크게 박수 쳐서 한번 여러분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선생님도 교회를 다니시지를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오기가 참 힘들고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신 그 마음을 보면서 참 훌륭한 선생님들이 우리 바람바이오 고등학교에 많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고가 하나 빠졌어요.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 김재현 선교사님 기호를 하셨습니다. 6월 9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함께 선교 비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님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것, 건강 회복하시는 것, 심을 위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나라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만나고 참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구나.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구나. 제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좁게는 우리 바람반석교 성도님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참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정리를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항상 귀결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하구나.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적인 요인 중의 요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청년들과 그리고 함께 부모님들과 더불어서 오늘은 생각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정리한 10가지 명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생각은 생각하는 사람의 존재됨을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한다는 얘기이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실존주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 생각이 내 존재를 결정한다는 얘기이죠. 내 존재됨의 뿌리가 내 생각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는 명제이지 않습니까? 좋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되었을까요? 원인을 밝히다 보면은 내가 나쁜 생각을 했구나. 항상 선한 생각을 합니다. 선한 사람이 되겠죠.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백발백중 악한 사람이 될 공산이 큽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긍정적인 인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지요. 그런데 맨날 짜증냅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부정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놉니다. 한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다른 사람은 장성한 사람, 곧 어른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같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 어른을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물학적 연령, 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이에 따라서 어른과 어린아이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어립니다. 생각이 성숙합니다. 생각이 깊습니다. 그러면 장성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나이는 들었는데 연세는 드셨는데 생각이 유치합니다. 생각이 어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셔도 어른 대접받기가 쉽지 않다. 그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걸 뭘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말입니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 이분이 어린아이구나, 이분이 장성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왜냐하면 말 속에는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 반영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례를 볼까요? 반복해서 다시 말하면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제자들이 이러쿵저러쿵 대답을 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칭찬을 하면서 그를 축복하시고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그러는 거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나 죽을 거야. 고난받을 거야. 그러나 나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주님이 처음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같은 말씀에 대하여 베드로가 말로 행동으로 저항했다, 대적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것 여러분 소개해드려서 알고 계시죠? 8장 33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자, 이 말씀의 논리를 가만히 따져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고 저항하고 말과 행동으로 대적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생각. 예수님의 제자로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결과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의 존재됨을 결정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말씀에 가면 두 가지 생각이 옵니다. 하나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지요.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따르게 되지요.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생각 하나에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갈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순간의 생각에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육의 일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거룩한 삶을 살거나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맞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는 인생의 행불행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생각 속에는 성패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하나에는
지옥과 천국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이처럼 생각에는 한 개인뿐만 아니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파워, 힘이 있습니다. 병사들이 적군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포위를 당했으니 다 죽을 거야.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 같은 분위기를 알아챈 지휘관이 병사들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제군들이여, 우리는 지금 포위당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적을 동시에 섬멸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지휘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병사들이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게 되지요. 그래, 맞아. 우리가 지금 포위당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방팔방으로 적군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맞이했구나. 생각을 바꾸면서 용기 백비하여 적군을 공격하여 이겼다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에는 죽이는 힘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성공했어요. 가만히 추적해 가다 보면은 그만큼 생각이 건강하고 생각이 올바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실패했습니다. 인생 자체가 실패했습니다. 가만히 따져가다 보면은 생각이 실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생각을 할 때는 언제나 집중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가볍게 말을 하게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게 되면 가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겁게 생각하면, 엄중하게 생각하게 되면 은행 심사가 언제나 조심스럽게 되고 언제나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CTR이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가 무너질 판국에 되었을 때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토마스 제이 왓슨이라는 사람을 사장으로 청빙을 했습니다. 이 토마스 제이 왓슨이라는 사람이 모든 직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침사를 합니다. 이런 요지로 침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회사의 사원은 think, 생각하라로 정합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생각할 것이고 그 생각의 힘을 통해 우리 회사를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 회사 사장의 말에 직원들이 감동을 받아서 생각하고 나서 일을 하고 생각하고 나서 제품을 만들고 생각하고 난 뒤에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회사가 모든 부실한 환경을 극복하고 불지의 사업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름을 이렇게 바꿔요. IBM. 맞습니다. 원래 이름은 CTR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회사요, 쓰러져가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 토마스 제이 왓슨이라는 사람의 도전으로 인하여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IBM이라고 하는 세계 굴지의 기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IBM 회사에 대하여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였습니다. 빌 게이츠의 최고의 경영 전략, 경영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think, 생각이었습니다. think week day. 다시 말씀드리면 think week, 생각 주간이란 말입니다. 뭔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뭔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빌 게이츠는 숲속에 있는 자그마한 오두막, 그곳으로 혼자 들어가서 2주 동안, 그 이상 동안 깊게 골똘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느 게 최상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집을 통해서 그 사업을 그렇게 일으켰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모든 직원들이 항상 think week, 생각하는 주간을 만들어서 생각을 하면서 일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IBM을 이기고 세계의 1위로 등극하게 되지요. IBM의 생각보다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생각에 집중력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까? 예,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을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당장에 눈에 딱 보이는 게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지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벌거벗었네. 생각하는 사람이 벌거벗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근육이 불끈불끈 나 있습니다. 옷을 벗은 것과 근육이 불끈불끈 난 것, 핵심이 하나입니다. 생각을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냥 근성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그리고 옷을 벌거벗고 누가 불러도 나 안 나가, 누가 나를 유혹해도 나 거기 안 가. 벌거벗고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생각에 집중을 하는 것이지요. 예, 이 같은 생각의 집중성이, 집중된 생각이 우리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넷째, 다르게 생각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또 잘 아는 사람 스티브 잡스 알지요? IT계 황제, 애플사의 창업주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머리가 뛰어난 거요? 아니요. 스티브 잡스의 최고의 무기는 생각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주창한 말이 있습니다.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해라. 예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이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고, 저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르게 생각하는데.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해드렸던 내용입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현대모터스의 변치 않는 광고 카피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광고 카피 가운데 하나입니다. New thinking, 새로운 생각입니다. New possibilities, 새로운 가능성들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들은 새로운 생각을 전제해야 됩니다. 새로운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가게 되는 거지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은 생각을 새롭게 할 때만 열리게 되는 겁니다.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different possibilities, 다른 가능성들이 열리게 됩니다. Creative thinking, 다시 말해 창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때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어떤 비범한 삶도 이룰 수 없고 평범이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지요. 생각하되 예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훈련이, 그런 의도성이 생각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항상 미래를 생각하라. 오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이지요. 미래를 항상 생각하는 거이지요. 10년 뒤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20년 뒤에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30년, 40년 뒤에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나이가 많아졌을 때 내 삶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을까? 그거를 그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생각하라는 얘기지요. 지금은 내가 청소년이지만, 청년이지만 나중에 중년이 되고 노년이 이럴 때인데, 그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까? 내 노후는 어떤 식으로 보내고 있을까?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미래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요. 세계는 어떻게 될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남북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를 항상 생각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장래에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쉬운 예로 되면 넓은 집에 살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지금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이처럼 시간 낭비하고 인생 허비하면 안 되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요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쪼그라들고 맙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예, 앞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 듣고 좋습니다. 예.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경험을 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어도 이 가운데서 머리카락 하나밖에 되지 않아. 이 같은 겸손함이 항상 필요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개구리가 우물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장가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개구리를 맨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세상이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물 밖에 얼마나 넓습니까? 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억만 배나 되는 우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구리는 항상 우물 안이 전부야, 우물을 통해서 보이는 하늘만이 저게 하늘의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저도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서 가장 안타깝고 불쌍하고 불행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청소년, 청년들만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더 있다. 아유, 그래가지고 되겠나? 일어나야 되는데 더 있다. 네, 더 크게 더 있다. 청년의 열정, 청소년의 열정을 보이세요. 더 있다. 예, 교만할 때마다 외치세요. 더 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이 더 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더 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더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겸손하자. 더 배우자.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10가지 한다고 그랬죠. 시간이 가도 할 겁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7번째,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재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만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해서 그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한번 보시겠습니까? 포커입니다. 유럽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기 중에 하나이지요. 우리는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은 포크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까? 푹 찍으면은 갖가지 야채나 그 다음에 음식을 찝을 수가 있습니다. 서구 사회의 합리적 사고를 설명할 때 많은 비유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저 포크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포크에 날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쭉 하나로 모아서 또 다른 나의 생각을 만듭니다. 이 같은 과정이 반복될 때 뭐가 생기느냐 하면 생각의 지평, 사고의 지평이 확장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육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I have a dream, 인권 흑인 운동가요. 그리고 이 같은 연설로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발음이 좋지 않아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The function of education is to teach one to think intensively and to think critically.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교육의 목적, 교육의 기능이 뭐냐? 학습자들로 하여금 깊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뭔가를 생각할 때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깊게, 무겁게,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critically,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어야 된다. 지식을 집어넣는 거 아니고
그와 같은 지식을 통하여 생각의 지평을, 사고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도록 그게 교육의 목적을 두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얼마나 동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고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글을 통하여 우리는 더 다양한 생각을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포커.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고 또 이 생각에다가 이 사람 저 사람의 생각을 더하여 그 다음에 또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이 과정을 계속해 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8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데, 내 감정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내 기분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 생각 좋으네, 이 생각도 내가 필요하네, 이 생각을 통하여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네, 그러면서 마음도 너그러지게 되고 지식도 넓어지게 되고 사고의 지평도 넓어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청소년, 청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졸지 않고 저의 입장에서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항상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왜 저 말씀을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아니라 부모님의 잔소리 같은 그 교훈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는 큰 밑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할수록 여러분들의 인격은, 여러분의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담임 목사인 저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교인들은 담임 목사 입장에서, 부부 가운데서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부모는 자식 입장에서, 자식은 또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화목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9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생각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은퇴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 권사님이 기도 제목 1번이 뭐냐면 3번 생각하고 1번 말한다입니다. 해마다 대신방을 하는데 그 권사님은 기도 1번으로 항상 그거를 써내셔요. 1번 생각한 것 있습니다. 그래도 말하지 않아요. 생각을 다시 생각하고 나서 말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2번 생각해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3번 생각합니다. 3번 생각하고 나서 말 1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섣불리 하시면 안 됩니다. 섣부른 생각이 공든 탑을 다 허물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또 생각하고 생각의 오두막을 만들어서 또 생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10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9가지 원리를 삶에 적용시켜도 이 한 가지가 안 되면 다 허물어져 버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생각의 중심을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각의 중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공동체 유익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입에서는 맨날 돈 얘기만 나옵니다. 말끝마다 돈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부귀 영화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남이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얻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게 되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생각한다고 해서 다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의 중심,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일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조동현 집사님, 입이 달싹달싹하신데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도 세상 중심으로 생각하고 썩어질 부귀 영화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유익과 자기 편리함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욕심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중심으로 생각하고 소망 가운데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이제 들어갑니다. 결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다는 말이 메디테이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깊게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할 때 믿음의 거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십시오. 생각하고 난 뒤에 움직이십시오. 생각하고 난 뒤에 일어나십시오. 생각하고 난 뒤에 말하십시오. 생각하고 난 뒤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10가지 원리와 비결에 따라서 생각하고 난 뒤에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시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시대와 민족을 축복하는 믿음의 거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생각 없이 살지 마십시오.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깊게 생각하고 난 뒤에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고, 생각 없이 선택하지 말고, 생각 없이 앉아있지 말고, 생각 없이 공부하지 말고,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생각 없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볼품없는 인생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새벽의 술 같은 주의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